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서 주님을 갈급하게 될 때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이 갈급해진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이 갈급함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면 지금 내 속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저자가 누구인지도 또 그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추측컨대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있는 형편 같습니다. 그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패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그게 배경인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도망치잖아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인지 이거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과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이 시편 기자의 갈급함입니다. 그것은 이 시편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시편 기자의 이 기록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42편을 기록할 때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지금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젠가도 한번 이 본문에 대해 잠깐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이 표현은 사슴이 지금 엄청 목이 말라요. 그래서 목이 마른 상태에서 물을 찾아가는 그런 갈급함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사슴, 여러분 동물들은요 항상 자기가 주로 서식하는 곳에서 항상 마시던 물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이 연못이 됐든 무슨 늪지가 됐든 항상 자기가 물을 마시는 곳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항상 자기가 물을 마시던 개울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 곳에 딱 갔는데 그 개울가가 완전히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냇물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물을 찾아 갈팡질팡 헤매는 그런 사슴의 심정처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이 물을 찾고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도 알려주지만 동시에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요 시편 기자처럼 다 하나님을 갈급해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을 겪거나 시험을 겪게 되었을 때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심령이 갈급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갈급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즘 형편이 좀 괜찮아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사실 그분은 지금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은 육신적인 형편에 혹은 세상적인 어떤 삶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힘들고 살기 어려워지면 우리의 영이 간절해지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 편해지면 간절함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은 뭐냐면 우리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나의 형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적인 편안함과 영적인 평안함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좀 편안해서 감정적으로 편안하다, 좋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저도 한때는 사람이 힘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람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고 저희 누나가 이렇게 수면제를 복용하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그랬지만 또 제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대 중반에 이렇게 다리를 다치고 그 수술과 재활의 그 반복의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재활과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는 시간 속에서 계속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들었거든요. 더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점점점 몸이 좋아지면서 회복되면서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면서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몸도 더 건강하고 마음도 더 건강하죠.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 안에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이제는 버릇처럼 침대맡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요,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던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북한의 도발 때문에 어렵고, 경제 때문에 어렵고, 세계 정세 때문에 어렵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우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조차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지구적으로 오고 닥쳐오는 기후 위기, 사실 전문가들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구 동토였던 시베리아도 이제 녹기 시작하잖아요. 시베리아에는 과거에는 수천 년 동안 얼어 있었던 땅인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이면 그 땅들이 녹아서 도로가 무너지고 건물들이 유실되고, 뚜렷한 대책이 없어요.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저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들도 정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 세계적인 문제,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사에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분명하게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삶의 문제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건 돈이나 실력이나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만약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고, 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그리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만큼 경제 발전을 이룩하냐, 얼마나 지금 북한에 자꾸 막 핵도발, 또 인공위성 쌓아 올리고 뭘 정찰했다, 이런 뉴스들도 뜨고 막 그러잖아요. 더 군사력을 보강하고,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정말로 안전하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면, 혹 대한민국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타락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앞으로의 미래에 나쁜 일만 있을 것이다, 아니요, 오히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 외로, 우리가 전망하는 것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좋은 일은요, 화가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성공과 부요함이 그 영혼을, 그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부족한 목사인 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연약한 교회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또 우리 그은혜 교회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그은혜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저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그은혜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은혜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열리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얼마나 더 열리셨나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아니 이전보다 더 기쁨이 되셨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자연스러워지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조건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 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안 된다면 앞으로 우리 생애에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언제 경험하고 언제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5년, 1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되겠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내일은 오직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건 오직 오늘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건 오직 지금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아는 눈이 더욱 열리는 건 사실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절대 하루아침이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확 변한 사람은 나중에 확 변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뭐가 막 엄청나게 은혜 받아서 주를 위해 이렇게 막 헌신하겠다고 다 갖다 바치겠다고 막 그랬던 분이 나중에 또 확 바뀌어가지고 주님 모른다고 그러는 경우들이 여러분 많아요. 주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오늘만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일 당장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뒤로 미루다가 정말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눈이 뜨인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겠는걸. 내가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오네. 여러분, 이런 정도로는 환난이 오거나 어떤 또 반대로 또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때요, 여러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로 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갈급해지면,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어려운 일 속에서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야 하는 기가 막힌 그런 난감한 그런 처참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나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 나를 포로로 끌고 간 저 원수를 갚아달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달라, 이런 기도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뭘 구합니까? 시편 기자는
오직 주님만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1절과 2절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1절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지금 1절과 2절에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면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처해 있는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진 사람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도리어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데요, 5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다가 갑자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상하게 달라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을 때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주님의 감동,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동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낙심해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기다려봐라.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내 인생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눈이 뜨였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그 주님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것도 불행한 일들이 연달아서 막 터집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찾아갔는데 그 형들이 자기를 죽으려고 구덩이에 던진 겁니다. 다행히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죽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 상인들이 자신을 이끌고 애굽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당시 10대였는데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요셉이 머나먼 타국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주인에 의해서 성폭행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으로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요셉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절벽에서 한번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더 이상 더 이상의 밑바닥이 없을 만큼 그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먼저 2절은 절대 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절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싫어합니다. 꼴도 보기 싫어해요. 그런데 3절은 놀라운 사실 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건 절대 진리인데 지금 3절에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그의 주인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살다 보니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드러나느냐, 언제 믿지 않는 자들조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느냐, 내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기가 막힌 어려움에 처해도요,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성도는 반드시 그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니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는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준비를 절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을 절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정말 대단히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생각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주님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야, 주님 생각하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왜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설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한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에 순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자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훈련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십니다. 7절 8절은 시편 기자의 놀라운 체험을 고백합니다. 6절에 주님을 생각했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근데 7절 8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주님을 생각할 때 그에게 임한 은혜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있었더니 그 주님의 음성이 마치 큰 폭포 소리 같이 자기에게 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큰 파도와 물결처럼 자기를 휩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압도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밤에는 찬송이 자기에게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압도하는 그 주님의 음성.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는 어느 순간에 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주일에 외부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다 보니 주일 설교를 준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여유가 있어서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재 한 켠에서 한 책 하나를 발견을 했대요. 책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윙크할 때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제목에서부터 너무 마음에 와닿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책을 펼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윙크를 보낼 때가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니까 나중에 읽어보려고 사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두셨대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초청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윙크하실 때라는 책을 인용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이 책의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그분은 번역본이 나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원서를 보고 그 설교 중에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윙크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윙크라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표현을 더 많이 할까요?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사랑을 많이 표현할까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랑을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여인 누군지 아시죠? 이 헬렌 켈러 여사가 하루는 숲속을 산책하다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은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지만 바람을 느낄 수는 있었어요. 자기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 바람을 느끼고 공기를 마시면서 너무 좋다. 그러고는 옆에 가는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얘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으니까 나보다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는 어떠니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 별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별거 없을 수가 있나? 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다 보고 다 들으면서 어떻게 별거 없을 수 있다고, 별거 없다고 말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렌 켈러 여사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처음 순간에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나의 선생님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내 손끝으로 만져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의 아리따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내 마음 깊숙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에는 내 친구들을 찾아가고 다음에는 들로 산으로 산보를 나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을,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이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일어나 새벽에는 먼 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보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건물들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가서 네온 사인에 반짝이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를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세계로 돌아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설리반의 친구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무심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인을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해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급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드리면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이 강단에 서신 분들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도 저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은혜 받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눕는 그 순간까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길을 걷고 누구를 만나면서까지 그 순간순간에 내가 진짜 무엇을 갈망하며 사느냐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그 시간에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일상에, 아주 사소한 일상의 삶의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갈망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나고 여기서 아무 일이 없어도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또 걸어가는 길 위에서, 잠을 잘 때 침대 위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일을 보게 하시는 것들을 꿈꾸고 기대하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눈이 뜨이면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혹은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의 뜻에 순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시편 42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